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이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 땅이 안식을 지키려면 사람이 그 땅에 뭘 하면 안 되죠. 그건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오늘 땅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이고 사람이 쉬는 거고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 있게 더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잘 캐내어서 모든 혼들이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늘 주의 임재와 주께서 함께 하심을 성도들이 체험하고 또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늘 확신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교회사를 볼 때 저희가 사는 것은 어려움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었고 또 교회 폐쇄나 교회 집회 금지나 이런 법안들 또 이런 행정 명령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척을 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이 믿음의 본들을 보이게 하셔서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이 나타날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상관없고요. 내일 제가 그 양로병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날인데 양로병원 전부 연세가 많고 또 병 드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안 갑니다. 안 그래 내가 언제 그만두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그만두게 하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락 오면 자기 연락을 하면 한데 그때 내가 모르지.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이런 상황 중에 외부인을 부르겠는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전혀 그렇습니다. 또 거기 다 노약자들이기도 하거니만 외부인만 진짜 위험천만이죠. 한 명만 걸리면 다 건물을 폐쇄해야 되는데 진짜 비니세 담는 거죠 병원이. 그건 당연히 이해하고 저희는 교회니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다. 오늘은 안식년인데 이건 세상은 시끄러운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방법인가 싶긴 한데 이럴 때 저는 혼의 안식이 있어야죠. 자 시작합시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이고 그 뒤는 다 희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신 안식의 날, 화평의 날, 회복의 날,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누가 안식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나님 모든 아담은 안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은 첫날이죠. 아담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안식일이 아담 만들어진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아유 나도 고생했다 그치요. 안식일 여태 동안 일하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은 신뢰에 실 수도 없거니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영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사람은 태어난 첫날 그 다음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란 의미로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다. 창세기에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어요. 두 구절이죠. 안식이란다는 한 번 더 나와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예언할 때 한 명한테 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그 에는 안식일이 안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그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 사람들이 주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날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지 그날을 내가 다 만들어서 쉬었으니까 이걸 기념해서 너희들은 이날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경배하고 아담한테 경배하라든지 희생물 바치라든지 뭐 당연히 이런 게 없죠. 사람이 쉰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이나 노아에게 쉬라고 명령하시거나 사람들이 이 날은 쉬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야 할 날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너는 이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대요.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그 누구도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식교도들이 창세기에서 정해진 규례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어디에 정해졌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 쉬신 날이지. 사람이 쉬라고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쉬신 날이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안식일을 명한 그런 거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역시 안식일에 관한 어떤 규례도 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이고 요셉을 비롯한 12지파의 족장들은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고 안식일 규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께서 왜 갑자기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그것도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시내산에서 그냥 율법 줄 때 같이 주면 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안식일 규례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고 안식일 규례가 제정됐는데 그들이 요일 개념이 없잖아요. 옛날 요일 개념이 없죠. 주님께서 내일이 안식일이다 하고 날짜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내일이 안식일이다. 이스라엘은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요일 개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일에 요일 개념이 생긴다고. 그렇죠?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좀 뭐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난 내일 쉬는 날이다. 만나 안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나 내일 쉬는 날이다. 하나님, 나 내일 내일 안식일이다. 나 만나 내일 안 내려준다. 너희들 내일 만나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서빙을 했다면 광야에 이스라엘이 한 200만 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맨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식사 서빙을 하는데 내일은 문 닫는다 이거예요. 내일은 하늘에서 문 닫는다. 내일은 하늘 식당 영업 안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광야에서 토요일 날 그 전날 뭐라고? 토요일이 아니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전날 내 2배 줄 테니까 2 먹고 놀아. 내일은 문 닫는다. 그러다니까 뭐가 생긴 거죠?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알려주게 된 거야. 그게 사실 진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준 첫 번째 제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 말 없죠.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게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기록 자체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전에 뭐 사람들이 창세기 기록 알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읽었어요? 누가 창세기 읽어? 아무도 못 읽지. 창세기 기록 자체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안식일을 가르쳐줘야 된 거예요. 그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내일 안 내려준다 이거 왜 안 내려줘요? 안식일이다 이래 된 거예요. 내일 식당 문 닫는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주님은 내일 너희에게 만나 안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내일은 만나 거둘 일도 없고 하니까 오늘 다 하라고요.
평소 이스라엘이 매주 안식일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는 건데. 근데 모세가 이날 처음 가르쳐준 거 이스라엘은 처음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이란 말은 주께서 내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지 않으시는 날이고 이스라엘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이제 장막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라고요? 내일 같이 쉬어라.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이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법으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교도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이 구절 인용하면 제가 이 구절을 아는 안식교도를 거의 못 봤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여기 언더라인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전까지 뭐라고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며 언제? 광야에서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궤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렇죠? 다음 신에서 법궤와 명령하셨죠. 안식일이 먼저 나왔고 다음에 법이 주어진 거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주시고 하루 텀을 주신 거죠. 하루 스킵을 하셨다고요.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일째는 안 내려주셨다고. 6일째에 2배를 주셨던 거죠. 1회째는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날은 안식일이다. 왜 그러냐? 그날은 주의 안식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안식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쉬시는 날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너희도 뭐라고요? 그럼 너희도 쉬어라.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이죠.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날 1회째는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 26절 이건 하늘에 아무리 만나 내려달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5,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일곱째 날엔 nothing이다. 너희는 거둔 일조차도 못한다.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알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굶는 날이냐? 그건 아니에요. 쉬는 날이지 굶는 날은 아닙니다. 그 전날 주셨어요. 주의 안식일에 그들도 함께 쉬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보라 주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빵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요. 누구 만나거나 있는 거 말고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이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빵을 주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속박의 날들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쉬게 합니까? 종들 노예를 누가 쉬게 합니까? 계속 일을 부려먹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죠. 광야로 나와서도 그들은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쉬는 날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죠. 드디어 쉬는 날이 주어졌어요. 속박의 종들에게 이날은 모든 일에서 쉼을 얻고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쉽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안식일에 그들 역시 안식을 누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쉬는데 신분의 고하라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 컬러, 인종, 종 없어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전부 평등입니다. 이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다 쉬는 거예요. 종놈이 무슨 쉬어? 그런 거 없다 이거. 다 쉬라 이거예요. 종들도 다 쉬고 소들도 쉬어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역사죠.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 중에 하나가 쉼없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을 해야 먹고 사니까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물어보면 뭐라죠?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려면 또 먹어야 되죠. 그 뭐 먹기 위해라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살기 위해 먹는다가 먹기 위해서는 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거는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저주였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 쉼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 죽기까지잖아요. 뭐 60세까지라든지 뭐 70세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개인의 책임을 한 거죠. 네가 일해서 네가 먹으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서 뭐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복지주의 하면서는 이제 늙으면 그 65세 넘으면 뭐 사회복지기금을 준다든지 뭐 노인연금을 준다든지 뭐 요즘 뭐 기본복지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배급을 주는 건데 국가가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국가의 돈 아닙니다. 남의 돈이지. 국가는 돈이 없어요. 국가가 돈을 받는 방법은 국가가 가진 돈은 모든 국민들의 거둔 세금이거나 뭐죠? 국채입니다. 빌린 겁니다. 빚이에요. 특히 뭐 한국 같은 나라는 더하죠. 뭐 그러다 뭐 자원이라면 많으면 그거다 국가가 그 자원을 독점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주세를 안 받는다고요. 플로리다 같은 게도 안 받고요. 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안 받는 거 뭐 또 뭐 미국은 저기 위에 있는 돈을 주죠. 뭐 한 달 1년에 3,000불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알래스카인가 그쪽은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주정부 돈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주지. 예. 뭐 그런 식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성경은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니라. 안식일은 주의 심판으로 내려진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건 엄청난 거예요.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겁니다. 나머지 민족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그들에게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겁니다. 품꾼들이 해가 지는 것만 기다리듯이 군인들이 휴가 날짜나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듯이 모든 사람은 노동자죠. 모든 사람은 이 노동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부터 안식과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렇지. 힘들게 일해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낮에 점심 먹으러 회사원들이 점심으로 나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야, 이대로 퇴근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다시 회사 안 들어가고 이대로 가라 그랬으면 그냥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또 이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 한번 일을 하고 그 속박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다 그 속박, 그 노동의 속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안식과 자유를 갈망해요.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모든 것을 잊고 평안히 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은퇴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은퇴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속박의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안식하는 날을 주심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주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함으로 소와 나귀가 안식하고 여종과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합니다. 고대 봉건 사회, 봉건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종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일주일에 하루 휴식을 주는 법이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단 하나뿐입니다. 어떤 봉건주의 국가, 어떤 왕들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하신 겁니다.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주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또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7장 13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식일은 종들에게는 정말 복된 날 중에 복된 날입니다. 특히 종들, 품꾼,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뭐 하면 뭐 양반집 자손 뭐 이런 거 하죠. 솔직히 뭐 근데 저도 양반집 자손은 아니에요. 제가 파평윤 씨는
대대로 되게 양반집 자손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내가 파평윤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조상주 어놈이 그냥 윤씨 족보를 샀는지, 뭐 윤씨를 지금 편입했는지.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워보면 조선 말기에는 한 70%가 양반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조선은 1%만 양반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기술한 겁니다. 70%는 양반이 아니라 70%는 양인입니다. 양인하고 양반은 달라요. 그런데 신분제를 폐지하면서 너희들도 성을 가지라 이래 된 거예요. 성을 가지라니까 성도 없는 성이 없었던 거죠. 1% 빼고는 성도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김씨였고 다음이 이씨였고 다음이 박씨였어요.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김씨가 한국에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런 그 노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쉼이 없다고. 근데 그런 민초들의 고통은 진짜 말도 못 하는 거죠. 그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집트에서 속박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날이 주께서 주신 쉼의 날, 회복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받았다? 쉬는 날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받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 진짜 진정한 휴가죠. 현대인들이야 주 5일 근무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가치를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진짜 참다운 가치,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 첫날에 안식하고, 일곱째 달 15일에 안식하고, 20일에도 안식하고, 7월달 안식일이 되게 많은 거죠. 매주 안식일이 있고다가 또 명절 안식일이 3번이나 끼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곱째 해에는 1년 동안 안식합니다. 야, 안식한다. 안식년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안식년이 있어요. 종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오늘날 안식년 있는 직업이 어디 있죠? 대학 교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 안식년 있는 직업, 영국의 대학 교수들은 안식년을 가지면 무급이에요. 돈 안 줍니다. 미국의 교수들은 안식년이 유급이에요. 돈 받고 일 안 하는 거예요, 1년간. 야, 이거 엄청난 거죠. 한국은 어디 걸 택했겠어요, 한국은. 미국 걸 택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 교수들이 파워 얼마나 센지, 자, 1년은 적다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안식년 3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 1년은 놀고, 1년은 하고, 3년까지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전 국민이 뭐라고요? 종들까지 1년 안식년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만한 복지가 있어요. 선생들 직업이 왜 좋다 그래요? 방학 있다는 거죠. 휴가도 있지만 방학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선생들 직업 좋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엄청난 거죠. 그것에도 그게 어디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교수도 성직자도 아니라 교사도 아닌데 1년 내내 쉰다 이거요. 6년 일하고 1년 내내. 1년간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이런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는 지구상 이스라엘 외에는 전무한 일입니다. 아무리 프랑스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없어요. 오늘날 안식년을 즐길 수 있는 직종은 대학 교수들과 일부 교회 목사님들을 그냥 그 제약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는데,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50년째는 신년이에요. 이때는 2년 쉬는 거예요. 생각해봐. 49년째 1년 통째로 쉬죠, 안식년이니까. 50년째 신년이라 통째로 쉬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게 경제가 돌아가요? 이러면 경제가 돌아가냐고.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 쉬기 때문에 이때 2년을 연속해서 안식해야 됩니다. 포로기 후에 느헤미야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7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나라 물건도 안 산다 이거예요. 사고 팔지 않고 매매 자체를 안 해버린다 이거. 그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 있죠. 돌아보니까 거기 이미 많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육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와 구속과 쉼을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안식일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죠.
안식년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안식년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법이 선포된 장소는 시내산이었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년 지킨 거 없습니다. 안식 교도들에게 해도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흔히 이 법이 선포된 시점은 성막이 건립된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 사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만나를 주신 첫 번째 안식일 전에 말씀해 주셨고 안식년은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일을 지키게 할지니라. 자, 안식년을 지켜야 할 시점이 나오죠. 광야에서는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 안 지킨다 이거예요. 1년 광야에서 1년간 쉬는 거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왜? 땅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광야 땅은 안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 땅은 땅이 아니죠. 안식년을 준수하는 시기는 광야 40년 동안 해당 사항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입니다. 주님의 주신 율법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법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광야에서 시행되었지만 안식년은 땅이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쉬는 날이지만 안식년은 그 땅이 쉬는 해입니다.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땅이 좀 쉬어야 된다. 우리가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다가 한 해 쉴 때가 있어요. 그걸 휴경이라 그럽니다. 농경지가 휴경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 욕심이 많아도 인삼을 기른 밭은 인삼보다 6년근이거든요. 그럼 6년근이면 6년을 키우고 인삼을 캐요. 6년근 인삼이라 그래요. 7년째는 그 땅 못 써요. 지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넣고 뭐 농토 갈아엎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몇 년 쉽니다. 그 인삼밭은. 그 지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럼 과수원에 이런 건 어떠냐?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휴경을 안 하고 막 비료를 막 때려넣고 해가지고 땅의 힘을 다 고갈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옛날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는 똑같은 크기, 오히려 지금이 더 크죠. 그렇지만 영양분이 똑같으냐? 전혀 아니라 그래요. 그 옛날 사과 하나가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지금 사과 몇 개를 먹어도 그 비타민 C 하나를 못 당한다는 거죠. 예, 모양과 겉모습만 똑같았지 우리가 사과 씹는 맛이고 먹는다는 거지 전혀 그 영양분을 흡수를 못한다 그래요. 예, 땅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땅이 그렇지 않다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을 회복해야 되니까. 땅은 사람의 죄로 해서 땅이 뭐 죄를 지었어요? 땅은 사람의 죄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짐승들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로 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셔서 지구상의 모든 땅과 구별하시고 안식년을 통해서 쉼을 얻는 유일한 땅, 지구상에서 쉼을 얻는 땅. 나머지 땅은 뭐죠? 뭐 산이나 계곡이나 사막이나 사람이 안 살아서 쉼을 얻는 거고 쉼을 얻는 땅이. 안식년은 추수를 마친 후부터 시작되는데 그 안식년은 언제부터 하면 장막절을 마치고 나서부터 안식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6년, 그 다음 1년, 그 다음 장막절을 할 때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년 시작이 그래요. 안식년의 시작이 이제 그 유대들은 7월달이 1월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7월부터 1년을 쉬는 겁니다. 그 장막절을 잘 지켜야 되니까 장막절을 지키고 나서부터 이제 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장막절까지 쉬고 이제 안식년 끝하고 이제 일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리시고 그 땅에 강제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그때 그 땅에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에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71년, 69년 안 하고 70년을 했냐.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게 70번은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땅에 있었던 거죠. 그 땅 대신에 그동안 안 지켰던 휴식을 다 취한 거죠. 70년을 쉰 거죠. 이건 이제 역대기야 36장 21절에 이로써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자기가 누려야 할 안식, 매 7년마다 쉬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땅을 안 쉬겠단 말이에요. 계속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70년을 성취했다.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켜야 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 땅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내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갖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6년간 농사를 지으라고 땅에서. 안식일이 여세 동안 일하고 일흘째 쉬는 것처럼 안식일은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거둡니다. 6년 동안 사람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거두라는 겁니다. 땅의 수확물의 일부를 주께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명절에 주께 드립니다. 안식년에는 당연히 첫 열매 이거 못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할 때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집을 렌트할 때 주인과 계약을 하죠. 계약할 때 계약서에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 집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계약 기간 사용 내역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에서 주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렌트가 50년,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렌트를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영구히 이 땅에 산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7년에 한 번 이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 6년 하고 7년째 반드시 휴경으로 해야 된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할 것은 매 7년마다 그 땅에 안식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쫓겨난다. 땅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땅 주인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해 주의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을 사용할 때 이 땅은 하나의 것인데, 이 땅에 너희가 사는데, 너희는 영구임대로 산다 이거죠. 단,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왜? 그리고 너희 이 땅에 사는 첫 번째 소산물,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계약 내용이에요, 이게. 시내사에서 나온 계약 내용인데, 이거 지켜야 됩니다. 땅의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들은 그냥 땅을 얻은 거란 말이죠. 땅 아주 중요한 거,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집주인들이 집 세줄 때 하는 말, 집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집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땅을 더럽히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이는 세입자가 집을 계약 내용과 달리 엉망으로 쓰고 더럽히면 그 집에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로 내가 그 땅에 불벌 그 땅에게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땅도 그 거주민을 토하여낸다 그랬죠. 쫓아낸다 이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 그러고 너희도 내 모든 법과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냐리라. 땅을 더럽히지 말란 것은 세 가지.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 것. 그 땅에 우상들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 것. 음행을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그 땅에서 너희가 이 세 가지를 하면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더럽혀지면 너희는 못 쫓겨난다. 이것은 모두 주의 율법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땅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에덴의 낙원 하나님께서 만든 특별한 지역인데 너희는 여기서 당연히 범죄하고 여기서 못 산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 땅인데 너희는 여기서 못 산다. 이렇게. 그 땅에 쫓아내십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주의 것이란 이 주인의식. 이것은 이 땅은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주인의 것, 이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주시다. 이걸 갖게 하는 게 뭐냐?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받았고 집과 우물과 밭을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밭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물 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면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4절.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놔두라고요.
주께서 6년 동안 정작을 하고 일곱째에는 그 땅에 안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땅을 주면서 그 땅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안식을 주시면서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안식이 필요하되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도 힘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라. 땅에게 힘을 주는 방법은 씨를 뿌리거나 가꾸지 않는 겁니다. 땅을 버려두란 겁니다. 사람이 황폐한 자연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라 합니다. 한국은 산이 많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앞산, 저희 뒷산 전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저희 동네는 완전히 앞뒤로 다 산이 강이 흘러요. 낙동강 지류가 흘러요. 그런데 야, 나무를 하러 가면 할 나무가 없어요. 산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봄에 진달래가 그렇게 많이 피어. 온 산이. 진달래가 많이 핀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산은 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달래는 활이 없은 데다가 이 다른 나무들이 있으면 못 커요. 온 산이 진달래야. 그리고 우리가 진달래 그 노래가서 말한 거 그때 나 민둥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산림 녹화 사업을 했죠. 참 나무 많이 심었고 우리도 저도 나무 많이 심었고 포플러도 심고 말이죠. 빨리 자라라고 막 심었어요. 강가에는 무조건 포플러 심어. 얘는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산림 녹화 산업을 가장 성공한 나라가.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에버랜드인가 용인에 자연농원을 만든 이병철 씨가 용인에 땅을 샀는데 거기가 전부 다 벌판이었고 민둥산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의 그 학자를 불러다가 여기를 푸르게 만들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가장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완전히 푸르게 우겨지게 만드는 방법이 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이병철 씨한테 한 말이 입산금지 편말을 세우고 사람 세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사람 안 들어가면 그건 금방 회복됩니다. 그거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 그래서 한국의 산마다 이제 중지리산이든 무슨 산이든 설악산이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을 입산금지 구역, 입산금지 편말이 세우는 거예요. 입산금지 이거 뭐 그래서 정한 법 중에 하나가 입산금지였습니다. 지금도 지리산은 돌아가면서 이 구역은 원래 입산금지, 이 구역은 원래 입산금지합니다. 그래야 자연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내버려두면 숲은 다시 우거지고 짐승들은 불어납니다. 땅은 사람이 가만히 두면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힘을 줌으로써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년 땅을 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6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땅에 힘을 줌으로써 사람들과 짐승들 역시 힘을 얻게 되고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농경민족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쉬게 됩니다. 인구도 불어나요. 농사 안 지으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인구도 불어나요. 매주 하루씩 쉬고 여세 동안 일을 했지만 한 해를 통째로 쉬는 것인데 이때는 일상의 삶과 노동과 수고를 그치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5절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라. 땅의 안식년이다. 따로 손질하지 않아도 땅에서 나는 나무들은 열매를 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것이고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도 열매를 냅니다. 사람들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뭐 그만큼 수확은 없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나겠죠. 안식년이라 해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나무들은 연해야 마찬가지로 열매를 내겠지만 사람들은 거두지 말고 버려두란 겁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땅이 먹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땅은 뭘 먹었어요? 나무에 열매를 내면 열매는 사람이 거두가고 뭐만 나뭇잎하고 꽃만 떨어져가지고 그게 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 안식년에는 뭐죠? 열매도 떨어지죠. 그래서 땅이 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땅이 먹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안식년은 땅이 자기의 소산물을 먹는 해입니다. 이까 꽃이 떨어진 것뿐 아니라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라 땅이 이제 사람 자기가 냈던 열매들을 사람들이 안 빼앗기고 자기가 먹는 거다 이 말이죠.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사람은 가만히 버려두면 됩니다. 6절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여러분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가. 안식년에 저절로 열리는 올리브나무, 저절로 열리는 포도나무, 포도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건 뭐라고요? 주인이 따먹는 게 아니라 주인도 물론 좀 먹을 수 있지만 지정을 해주셨어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과 너와 함께 머문다고. 주인이 그걸 따서 자기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자기가 몇 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막 따가도 됩니다. 안식년에 저절로 생산된 소출에 대해서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년의 수확물과 소출은 사회적 약자의 것으로 배당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의 주인도 따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주인이 홀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먹는 타국인이 먹습니다. 안식년에 밭에서 나는 소출은 주로 주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들을 거두므로써 안식년 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안식년의 수확물은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은혜의 선물, 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안식년에 남종, 여종, 타국인, 나그네, 품꾼 이 사람들이 막 남의 밭에 가서 따먹을 때 뭐죠? 이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일도 안 해. 오늘 안식년에 일을 안 했죠. 일도 하지 않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값없이 은혜로 거두는 해야. 그 구약 속에 신약의 은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은 구약 속에 나타나면 신약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 안식년 최대 수혜자들이고 공짜로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뭐 자기 밭을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밭도 아니지만 자기가 심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걸음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저절로 난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난 것인데 그냥 다 먹는 거니까 은혜의 선물과 복이죠. 여기에는 주인과 종들, 품꾼, 나그네, 타국인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의 수확에는 외모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구원과 영생과 성령, 의, 믿음, 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뭐라? 모두 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식년에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년의 수확물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삭시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어 주는 거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7절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게 하라. 먹을 것이 되리라. 그 가축과 짐승도 이제 먹어도 되는 겁니다. 가축과 짐승도. 안식년의 밭에서 나는 수확물은 가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이 먹여야 됩니다. 저절로 난 열매들에 대해서 새들이 날아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이나 들의 짐승들이 내려와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축들과 짐승들이 그 땅의 모든 소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이 완전 천연왕국의 예표죠. 사람들 밭에 소가 들어가서 막 먹는다 생각해봐요. 평소 같으면 막 소 잡죠. 사람 먹을 거 소가 먹으면 완전 난리 나죠. 오늘 사람들 밭에 멧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냥 허가까지 주어지죠. 그래 잡죠. 사냥 허가까지 주어지죠. 이 감자밭에 멧돼지 한 마리 오면 감자밭 끝장납니다. 멧돼지 한 마리 들어오면. 그런데 안식년에 멧돼지가 들어오면 그건 됐어, 오케이야. 멧돼지 살판 났지 뭐. 멧돼지 살판 났죠. 가축들과 짐승들이 그 땅의 모든 소출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하늘의 왕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의 그림자며 유대의 종들과 품꾼, 나그네, 타국인들은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을 기다릴 겁니다. 내년에 일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는 메시아 왕국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땅이 내는 소출로 누구나 풍성하게 먹고 즐길 겁니다.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땅의 소산물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쏟아지게 땅이 내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뭐 할 것도 없어요. 들의 짐승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자 됩니다. 육식동물들로 땅에서 난 것으로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가나안 정복을 끝마치고 안식년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 2년째 나이가 약 55세였습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1407년 약 93세의 나이에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있었다면 거의 16년이죠. 그리고 이제 대충 큰 전쟁 언제 끝났냐면 정복 전쟁 6년 만에 끝났어요. 6년 만에 끝나고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이제,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갈렙의 나이를 세보면 돼요.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이 됐어요. 갈렙이 40세에. 그리고 38년 동안, 그때 2년이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렀죠. 그럼 78세가 되는 거죠. 갈렙이 광야에서 머무기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79세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가 나이를 말해요. 85세라고.
그럼 6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6년이란 말이죠. 안 그래요? 맞나? 헷갈려요? 자기가 나이를 말했어요. 요선 자기 나이를 딱 말하지 않는데 갈렙은 자기 나이를 말했다고. 자기가 85세인데 아직도 힘이 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전쟁이 그때 주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때 땅을 막 나눠줬으니까 갈렙은 이 땅 나도 산지를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차지하잖아요. 주요 전쟁은 이때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후 1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도 이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안식년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친 후 7년째 대단한 해부터 지켰고 그 후 50년이 첫 희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년이 주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데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냥 안식을 지키라, 안식년 지키라 한 건 아니단 말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즉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죽을 때까지 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심판을 일시정리해 준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땅에 내려진 심판, 저주, 이걸 뭐라고요? 완전히 일체 노동을 하지 말라잖아요. 이건 일시정지지. 완전히 포즈라고요. 갑자기 6일 일하고 일시정지. 그 안식일은 주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던 날로서 거룩히 구별하고 복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이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쉼과 평화와 자유와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의 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루만 아니라 매일이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매일이면 좋은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안식년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취해진 땅,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야 하는 그 땅에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에 안식년을 제정하심으로써 쉼을 주었습니다. 안식년은 저주와 심판을 받은 땅의 회복을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땅의 주이심, 하늘의 주이실 뿐 아니라 땅의 주이시다. 땅의 뭐라고요? 오너, 롤드, 땅의 주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땅을 상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느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원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자 땅을 소유하게 됐죠. 그 땅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못한다고요. 사고 팔고 못해. 사고 판다 하더라도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은 임대권이, 사용권이라고. 몰라. 여기서 이제 토지 사용권이 나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이제 국가가 소유하겠다. 이게 공산주의죠. 당이 소유한다. 한국도 지금 남아에도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는 사용권을 주겠다. 사용권, 그럼 사용료를 받겠죠. 그걸로 세금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때려잡겠다. 별소리 나는 거죠. 땅은 모두에게 분배해야 됩니다. 땅은 모두에게 사실. 저는 가끔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북한 땅을 어찌할까 늘 궁금해요, 사실은. 이걸 무상몰수, 무상분배랄까? 무상몰수, 유상분배랄까? 아니, 유상으로. 어차피 북한 땅은 지금 다 당의 소유예요. 그럼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걸 몽땅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하고, 당연히 몰수를 해야죠. 몰수를 한 다음에 이걸 유상으로 분배하면 돈 있는 놈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 땅. 그죠? 유상분배랄까? 무상분배라면 추첨해야 되잖아요. 머리 터지죠? 이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땅 분배 문제 장난이 아니에요. 땅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터지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땅 전체를 뭐라고요? 다 분배해버린 거예요. 레위 사람만 빼고는 다 분배해줘버린 거죠. 근데 이 분배를 해줬는데 그 분배를 해줬으니까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개개인은 땅을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이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뎀션 개념이 생긴 거예요. 땅을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남에 팔았다면 그죠? 산 사람들 어때요? 같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신자면 어때요? 찜찜하잖아. 샀다 해도. 그래서 네가 돈 생기면 다시 이건 가져가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게 대물림이에요. 그게 리딤이에요. 그게 리뎀션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되물려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사람은 다 저에게 팔려버렸어. 하나님 되찾으려고 그래. 그게 리딤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되찾겠다. 이 사람을 내가 값주고 서로 사서 되찾겠다. 그러면 마귀가 너 안 판다. 이렇게 안다는데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다고. 뭐냐죠? 세상에서 제로 뭐든 하든 주님은 되산다 이거예요. 그게 리딤. 이 땅에서부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땅은 땅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은 주의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에게 땅을 빌려줄 때 경작기간을 약정하고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수경기간을 둘 것, 그 땅을 화학물질이나 이런 걸로 오염시키지 말 것, 농토로 줬으면 농사만 지어야지 거기다가 뭐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 근데 공장 부지로 줬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안 되죠.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용도를 지정해 준다고. 처음 지정된 용도 변경을 하지 말 것,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팔아버리면 어때? 내가 남의 땅을 100년간 리스를 한 다음에 50년간 팔아버리면 어때 되죠?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브리스를 주지 말 것. 이런 것들, 건물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서 사인하면 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에 땅을 줄 때, 그런 뭐라고요? 지정을 해 놓으신 거죠. 7년마다 한 번은 뭐라고? 휴경할 것. 땅을 더럽히지 말 것. 땅을 누구의 사고팔고 하지 말 것.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땅은 하나님 그 사람이 둔 거니까. 그 땅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과 휴경해야 할 해성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만 이 땅은 뭐라고요?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땅에 채소사물 주께 갖다 바치고 11주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헛짓 못한다. 이 땅은 용도가 우리가 이런 범죄를 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 하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땅은. 아니면 그 땅에서 나가든가. 그렇게 살기 싫거든 이집트로 가든지 다른 땅으로 가서 살든가.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모압 땅에 가서 살래.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모압 땅에 가서 살래. 그럼 땅 팔고 가요? 그럼 땅 산 사람은 이거 산 사람도 찜찜하죠. 그게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모압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땅 팔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걸 다시 리디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왜? 근본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은 땅의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땅이 주의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 안식년은 뭐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고 세움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땅에 휴식을 주는 거죠. 땅이 자신의 지력을 회복하도록 한 겁니다. 땅이 쉬면 사람도 가축도 쉼을 얻습니다. 땅이 쉬면 당연히 그렇죠. 안식년에 이스라엘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난 것으로만 먹습니다. 그 땅이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소산물을 내야 되는데 이제 1년은 쉬어라. 그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1년은 땅에게 휴식을 준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사실 1년간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쉬어. 1년을 쉰다는 것은 재정 문제, 경제적 문제에서도 떨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1년 쉬게 하는 일은 1년의 수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1년의 수입을 포기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못 지켰어요. 거의 지킬 때도 있었지만 거의 못 지켰어요. 몇 번 못 지켰어요? 70번을 못 지켰어요. 70번을. 포로 오기 전까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 그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이 안식해야 될 70년을 그들이 농땡이 치고 떼먹은 거예요. 그들은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안식년 동안 이스라엘 육신의 수고와 노동에서 일체의 쉼을 얻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먹습니다. 어느 농부가 일 안 하고 먹는 그런 해가 되세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가 일시 정지되고 해제된 겁니다. 이들은 주님 주신 땅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땅에 신경 쓰지 않고 농사가 잘 될지 말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다 신경 그날 그 해에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평소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농사 잘 돼야 되는데 황충이 오면 안 되는데 병충이가 7년 때 흉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안 지니까. 완전히 땅의 일에서 관심 뚝 끊어도 되는 한 해야. 농사꾼이 농사에 관심을 뚝 끊어도 된다. 이거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1년도 쉬는데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고,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한 해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땅과 땅의 일을 그냥 신경 꺼버리고 땅에 신경 쓰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과 영적 부활을 쌓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율법을 배울 수도 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서 벗어났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어. 쉴 수 있는 시간, 안식년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번 쉼을 맛본 사람도 어떤 생각했어요? 아,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영원히.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네 번째, 안식년은 땅과 더불어 가축들에게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땅과 더불어 가축들에게. 땅을 갈던 소들이 힘을 얻고 낙타와 나귀와 말들도 힘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땅과 더불어 사람과 짐승이 함께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그 땅이 또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시켰어 할 수 없이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짐승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창조물들은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헛된 것에 복종합니다. 그들은 지금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 안식년에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1년이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림으로써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때입니다. 다음 안식년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안식년은 뭔 시간? 나눔의 시간이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나는 소유물을 내가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나 나그네나 품꾼이나 타국인들이 아무나 다 수확합니다. 이때는 나의 땅,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주인은 율법의 핵심인 긍휼을 베풀고 이웃 사랑을 저절로 실천할 수 있는 애. 내 마음에 실천 좋든 상관없이 강제로 지금 율법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알아서 품꾼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그냥 내 밭에는 올리브도 따가고 포도도 걷어가고 무화과도 걷어간다고. 보는 내가 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안식년은 그냥 없다고.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알게 됩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인생을 굴었던 사람들이라도 율법에 따라 물질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긍휼과 사랑을 향하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해입니다. 그냥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저절로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강제로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강제로 이웃의 긍휼을 베푸고 강제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가 인색하게 그냥 율법 파괴만 안 하면, 깨뜨리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우리 밭에서 나는 포도원, 우리 밭에 나는 무화과, 우리 밭에 나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눔의 시간이단 말이죠.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땅에서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배웠고 하나님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1년간 땅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서 그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년 동안 뭔가를 모아두고 쌓아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 6년 동안 아무것도 모아둔 것도 없고 저축해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안식년 돼서 안식이 와가지고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당신들은 6년 동안 모아놨지만 나는 6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원래 쉬면 난 굶어 죽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집에 양식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사람들라도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서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지 않는다면 안식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채소, 과일 등으로 충분히 양식이 해결됩니다. 안식년에는 아무도 수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더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할 때 주인이 주는 삭보다 자기들이 그냥 거두어가는 게 뭐라고요? 주인이 안 거두어가고 주인 창고로 들어갈 것도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진 거. 그러니까 종들이나 나그네 타고인들 더 많이 먹었어요. 안식년에. 더 풍성했다고. 안식년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땅의 수확물을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 나누어 주며
이게 안식년과 희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에 있었던 일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3,000명이 막 이거 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이야, 이거 참 볼만하죠. 3,000명이. 그럼 그때 성도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그렇지 않았다 이거. 그때 성도들은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부족한 자가 없더라는 거죠.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거 뭐냐 안식년의 규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년의 규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이 성경 읽을 때 이 장면을 딱 읽고 이 공산주의를 창안한 겁니다. 야,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응?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부자들이 다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이걸 하면. 근데 이건 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면 이게 지금도 가능하지.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고 자신의 무력이나 소유욕이나 탐욕을 완전히 극복한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되겠어요? 없는 놈들은 전부 다 만세 부르지. 하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벌게 되면 야 이제 그만두자 그럴 거야. 그게 인간의 소유욕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라면 그 초대교회는 계속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서 뭐가 나오죠? 불평이 터져 나오죠? 벌써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더해지면서 뭐 배급 문제가 터지고, 벌써 헬라파, 이런,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스계 유대인들 뭐 이런 거 나오죠. 당장 이 문제는 그냥 초대교회도 오랫동안 지속이 못 됐습니다. 초기에만 잠시 실행됐던 거지. 근데 이걸 뭐 법과 제도로 안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인간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는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때만. 주님이 친히 다스릴 때. 어쨌든 간에 안식년은 이거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년은. 7째. 안식년에 이스라엘은 이런 해가 7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영구한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구한 것이 되길 바랐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평생도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 평생도록 모두 살 수 있다면 뭐 아둥바둥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소망한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당연한 소망이었겠죠. 특히 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덜 할지 몰라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1년이 아니라 3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4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안식년에 그들은 에덴의 낙원에서 자기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지금처럼 땅을 갈지 않아도 마음껏 먹었던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담이죠. 노동과 수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생겨난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이 있고 6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이 있듯이 인류의 마지막 1000년은 안식년에 해당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노동이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복입니다. 땅은 먹을 것을 넘치도록 쏟아냅니다. 8째, 안식년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 라멕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노아로 지었습니다. 왜 노아로 지었냐면 노아가 뜻이 안식, 위로란 뜻입니다. 노아의 뜻이. 창세기 5장 29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라멕이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해서. 그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것이 뭐 저주라는 걸 라멕이 잘 알았어요. 땅의 저주.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해서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노아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했다면 라멕은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과 손의 수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라멕은 노아가 위로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노아가 위로를 주지는 못했죠.
참된 안식은 그의 아들 노아가 아니라 노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법으로 지키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하루 쉬는 것이지만 안식년은 매 7년마다 1년을 통째로 매 7째 해 1년을 쉽니다. 안식년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대해서 확고하게 해주는 규례입니다. 확고하게 해주는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에 대해서 요거 다음 시간에는 신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에 대한 이 기본 의미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적 이런 데 좀 잘 깨닫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안식에 또 저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공부하고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지식의 부하들을 저희가 잘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냥 기록된 율법의 이 말씀들이 그냥 그 구약의 그냥 규례로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걸 주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지식 그래서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 말씀 집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다 분리가 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을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위험이나 재앙이나 재난이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셔서 저희가 정말 구별된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해내신 것처럼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